오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장에서는 번제,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향기로 올려드리는 제사고요. 두 번째는 2장에서는 소제, 볼이나 밀을 탈곡하고 아주 곱게 빻고 빻아서 또 체에다가 걸러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제에 대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화목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 화목제였어요. 이제 오늘은 속죄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죄를 짓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원히 죄인의 상태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셨고 죄사함을 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신분에 따라서 드려지는 제물과 제사법이 차이가 나요. 첫 번째는 2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누굴 때리고 빼앗고 훔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모세를 산 위로 불러서 613개의 계명을 더 주셨고, 기록되어진 말씀 위에 하나님께서 모세가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진 율법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아담아,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돼. 감나무, 밤나무, 사과나무, 대추나무 다 따먹어도 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먹어도 되는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을 구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는, 하지 말라는 건 하면 안 돼요. 하라는 것, 내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웃을 사랑하라, 하라는 건 해야 돼요. 그래서 누구든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했으면, 그런데 첫 번째 3절부터 이제 12절까지 말씀 속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3절,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다. 이건 뭐냐 하면, 제사장 한 사람이 범죄하면 한 사람의 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공동체 전체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죄를 깨달았을 때 속죄 제물로 숫송아지를 드려라. 이 당시에는 숫송아지가 가장 비싼 제물이었어요. 숫송아지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죄를 지은 제사장이 숫송아지를 사서
회막 문을 통과해서 요 번제단 북쪽 요쪽에서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이용호 제사장이 지은 죄가 이 숫송아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죄사함을 선언하고, 그러고 나면 이 제사장이 그 소를 도살하는 거예요. 목숨을 끊고 가죽을 벗기고 피를 받고 내장을 꺼내고, 그렇게 쭉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정면에 분향단이 있고 그 앞에는 뭐가 있어요? 또 회막이 있잖아요. 그 커튼이 있잖아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휘장에다가 피를 7번 뿌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죄를 지음으로써 성소와 지성소도 함께 더러워졌다는 거죠. 왜? 그 제사장이 사역하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성소 안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으면 성소도 함께 죄사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피를 7번 뿌리고, 분향하는 향단 귀퉁이 4뿔에 피를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 피는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다가 쏟아 붓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체를 감싸고 있는, 내장 전체를 위에서 장까지 창자까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꺼풀, 그리고 창자에 붙어있는 기름, 지방덩어리, 그리고 또 간, 콩팥 붙어있는 모든 것을 다 구별해서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불 위에 올려서 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습니까? 숫송아지 한 마리가 온전히 남아있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 하면 11절 말씀 보면 숫송아지 가죽, 모든 고기, 머리, 정강이, 내장,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친 저쪽 바깥에다가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쓰레기장을 태우는 쓰레기장을 이렇게 거기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일반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있고, 제물로 드려졌던 것을 태우는 정결한 곳이 또 따로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전체를 태워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은 기름과 내장이고, 그리고 나머지 전체, 머리부터 다리까지 전체는 어떻게 해요? 진박 거룩한 곳에 끌고 나가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속에는 백성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13절,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 앞에 계명 중에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다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려라. 그냥 쉽게 표현하면 춘천제일교회 공동체가 조금 전에 제사장은 담임 목사가 지은 죄, 아니면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죄를 지었을 경우 숫송아지 한 마리 갖다가 드리는 거고, 이번에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 전체가 어떻게 하다가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러다가 몰랐는데 죄를 누군가 깨우치게 되고, 회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가 이거 잘못한 거 맞다,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자. 어떻게? 그러면 숫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안수합니까?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땐 제사장이 안수했는데, 우리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땐 누가? 장로님들이,
그 장로님은 누굽니까? 지파의 지도자, 가문을 이끌고 가는 어른들. 여러 장로들이 나와서, 원래 그 장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학회는 수염을 이렇게 흰 수염을 상징하는 거예요. 수염을. 요즘은 이렇게 연세가 뭐 환갑, 칠순 다 지나도 수염을 이렇게 기른 분들이 보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생이었을 때 할아버지 회갑할 때 보면 할아버지 수염이 이랬었거든요. 그 가문의, 집안의 어른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장로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러면 제사장이 선포하는 거죠. 이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를 대표해서 장로들이 안수했는데, 이 모든 죄가,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가 이 숫송아지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로님들이 송아지를 잡는 거죠. 잡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받아서 제사장에게 주면 성소 휘장을 열고 들어가 지성소, 그 휘장에 7번 뿌리고, 분향단 뿔에다가 피를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아래에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름과 내장 구별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불 위에서 다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21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하고 똑같이 그 수송아지 전체를 가지고 진 밖으로 나가서 구별되어진 정결한 곳에서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러면 이제 공동체 전체가 지은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부지 중에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부지 중에, 공동체 전체도 마찬가지고 족장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부지 중에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요즘 표현으로 바꾸면 과실치사예요. 내가 누군가를 죽일 계획이나 흉기나 이런 거를 준비하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같이 가서 산에 가서 도끼질을 하다가 갑자기 도끼날이 빠져버렸을 때, 이랬을 때를 과실치사, 내가 원한 게 아니었는데 이 뜻하지 않게 이런 일이 벌어져 버린 거거든요. 그랬을 경우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는 또 한 마리를 들고 갑니다. 뭘 들고 가냐 하면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순념소, 이제 제물이 수송아지,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 그런데 이번에는 족장, 한 지파를 끌고 가는 지도자나 한 가문을 대표할 수 있는 지도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순염소로 바뀌는 거예요. 수송아지가 제일 비쌌고, 그 다음에 암송아지, 그 다음에 순염소, 그 다음에 암염소, 순양, 암양, 이렇게 제물의 가치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제 또 회막문 들어와서 이 번제단 북쪽, 여기서 순염소를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이 이용호 족장이 지은 죄가 이 순염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 순염소를 잡는 거죠.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면 제사장은 그 피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땐 성소를 열고 회막 휘장에다가 7번 뿌렸지만 이제 지금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25절,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불을 태우는 번제단 4귀퉁이 뿔에다가 바르고, 그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아래에다가 쏟아 버립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속죄를 선언하는 거예요. 안수할 때 이용호가 지은 죄가 이 순점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면 이제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레위기 6장 이제 26절에 가보면 속죄제를 드렸을 때 송아지는 전부 진 밖에 끌어다가 정결한 곳에서 다 태워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속죄 제물 가운데 일부는 이제 내장, 기름, 꺼풀 다 그것은 불태우고, 그리고 나서 고기는 제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레위기 6장 2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사장의 몫을 뚝 떼어서 또 주고 레위인에게도 뚝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나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땐 끌어다가 태웠는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족장부터는. 27절 부터 35절까지는 일반 평민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누군가 김 권사님 저 언제 하나님 앞에 실수 잘못했지 않냐고, 그러면 맞다고, 내가 그때 그랬다고,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28절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갑니다. 제가 아무개에게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뿔 사이에 이렇게 안수하면 아무개 권사가 지은 죄가 이 암염소에게 전가가 됩니다. 그러면 또 이제 도사를 하고, 30절 말씀 보면 피를 번제단 네 뿔에 바르고 그 아래다가 전부 쏟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31절 말씀 보면 화목 제물에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화목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해요? 기름하고 내장에 붙은 이 지방하고 또 이 창자에 붙은 지방하고 기름덩어리 이런 것만 다 떼어서 콩팥 간에 붙은 기름하고 이것만 드리고 고기는 나누어 먹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고기는 제사를 드린 사람들과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런데 평민은 어린 양을 속죄제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암염소를 드릴 수도 있고 어린 양을 드릴 수도 있고, 그래서 32절 말씀 보면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와라. 그리고 제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은 제사장의 죄를 가장 크다고 규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영향력 때문에 그래요. 그 공동체 속에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은 한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영향력을 미쳐요. 담임 목회자 한 사람의 허물이 교회 공동체 전체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 이걸 아주 크다고 말씀하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해서 아론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세워졌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심판하셨어요. 향로를 들고 나와라. 지팡이를 꽂아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물으실지도 보면은 이 제사장 그리고 족장 일반 백성 분명하게 차등을 두셨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실수하는 것하고 국무총리가 실수하는 것하고 이 일반 공무원들이 실수하는 것하고 그 영향력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위치에 있느냐를 보시고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 제물을 구별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수송아지, 공동체 전체가 죄를 지었을 때도 수송아지, 그리고 족장이 죄를 지었을 땐 순념소, 일반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는 어린 양이나 이런 암염소나, 그래서 제물의 가치를 다르게 하셨어요. 어찌 보면 교회 안에서 임원으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는, 우리에게 주는 경고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권사님, 집사님, 또 평신도 성도들 모두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 갈등과 분란이 일어나게 돼요. 바라고 조망하는 건 나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좀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제사장입니까? 족장의 자리입니까? 일반 성도의 자리입니까? 어느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어디에 있든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